오늘 말씀에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걸까요? 나름대로 예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 하면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이가 다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일 겁니다. 이거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2단과 3단도 됩니다. 이 가장 우리에 있어서의 핵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나, 자연 창조, 삼라만상, 지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 마음으로 와닿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쓴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그에 관하여 쓴 책이 없는 도서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결코 노래는 만들지 않았지만 수많은 노래가 그분에 관하여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은 갖지 못했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생애를 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변화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아이들과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 사막이나 아마존의 정글이나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바친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를 찬양하는 배너에라는 책을 쓰게 했습니다. 해군의 탈영병으로 극악무도한 선장이 된 사람도 변화시켜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직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군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고 이 땅의 그 어떤 의사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년간 짧은 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행하신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있어서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감람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속에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에 있어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나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 좀 보람있게 살 수 있고, 또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많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많은 어떤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나스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불어서 우리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인생 속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있어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있어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하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에 있어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본받는다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있어서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그것도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에 따라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무슨 일이 없어도 예수님은 항상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상황이 되든지 못 되든지, 누가 알아듣든지 아니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습관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습관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보면 알아요. 손톱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딱 뜯는 사람들, 잠시도 못 앉아있고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다 몸에 습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 반복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헤빗,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격언을 보면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의 열매를 거두고, 성품의 열매는 운명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에 가보십시오. 습관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 내가 의식하며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참으로 머리가 복잡한 삶이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얻어진 이 습관에 따라 오늘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수많이 반복 속에 이미 형성된 이 사고의 습관이 내 행동의 습관을 지배하고, 이 습관이 내 미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게 나쁜 습관은 나에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깨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은 뭐예요? 거룩한 습관. 뭐예요? 일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습관에 따라서, 이걸 뭐래? 거룩한 습관, holy habit이에요.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잖아요. 평소엔 기도의 습관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닥쳐오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내 안에 이 거룩한, 예수님이 가르친 거룩한 습관의 기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자로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없든지 있든지 예수님 뭐예요?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택하였고, 그 기도의 자리가 역사의 어두움을 극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어려움의 역사를 새롭게 바뀌는 역사를 했던 것이 뭐예요?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결정할 때가 되면 습관에 따라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 따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선택하며 나아갔던 삶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세계 역사를 바꿨잖아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선택하며 행동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성사경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행전.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행전. 우리가 거룩한 습관에 따라 내 삶 속에 일상의 습관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내 마음에 평안하든지 내 마음에 기쁨이든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든지 내 습관에 따라서, 뭐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택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요? 그 거룩한 습관, 기도의 자리를 택하는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는 이 거룩한 습관이. 간혹 가다가 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끔 이 베델 성전을 봐요. 베델 성전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노숙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분도 계시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데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갔다가도 퇴근하는 시간에 꼭 들려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의 모습,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세 혈관에서 나오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도대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이 상징적 표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간절함의 기도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성경 찾아보면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걸까요? 고독한 장소예요. 아무도 없는 장소예요. 외로운 장소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장소예요. 홀로 선 모습이에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야기들 단절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보통 예전에 산기도 가잖아요. 산에 왜 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고 하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의 기도를 찾을 수 있느냐? 한적한 곳에서 하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건데, 이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를 보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금식이란 게 뭘까요? 삶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먹는 시간조차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생애를 포기하더라도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박은 죄와 그리고 묶였던 것을 다 끊어게 하신다잖아요. 몇 해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 잘 못 들어요. 뭐 아침을 금식하며 저녁을 금식하며 3일을 금식하며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건 아닌지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다 편안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땅의 것에, 땅의 문제에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쉬운 일상이 된 것은 아닌지요? 그러게 우리 쉬 넘어지고 쉬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금식하며 내 생을 포기하더라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정성을 다하겠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의 자세,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뭘까요?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가운데 절박함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절박과 간절함이라 한다면 밤을 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박하죠.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잠이 와요? 잠자는 건 참 문제죠.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음에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 문제와 시간, 그에게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밤을 하얗게 지새잖아요. 또 눈으로 지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간절함이, 또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얼만큼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모세의 일관이 터져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 절박함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간절한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간절함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리 사이에 넣고, 여러분, 몇 번 이렇게 기도했느냐?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무려 7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식초를 많이 먹고 몸이 유연하다도 여러분 한번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 한번 끼워보세요. 가능한지. 아마 척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안 돼요. 엘리야는 이것을 뭐예요?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무릎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잉태한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해산할 때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 중에 해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걸 엘리야가 몇 번이요? 7번 갔다는 거예요.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보지 않았던 비가 내려지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기도의 마음이에요?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원인. 그럴 때 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했을까요? 50명만 있으면 의인과 함께 악인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들고 하나님 뭐예요? 50명, 그래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45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두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50명만 이인 있으면 살려주실 거죠?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멸망 앞에, 무너짐 앞에, 조카 롯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대속의 은총을 가지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이 땅의 백성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나만의 문제 가지고 절박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중보기도 속에 절박함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른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랑하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이 뭘까요? 다윗처럼 감난산으로 도망서서 광야로 나가든지 아니면 국외로 탈출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사람을 선동하여 잡혀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 배반과 로마 병정에 의하여 잡혀 고초를 당함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아무리 절박하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것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선택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큰 최선의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 그 위의 말씀을 보세요.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22장 40절의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 와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할 때에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기도 보세요. 오늘 본문 두 가지의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리킬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이것이 유혹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는 뭐예요? 이미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아하,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에 십자가 앞에, 제자의 배반 앞에, 로마의 병정의 그 고초와 고난 앞에도 최선의 선택은 기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선택은 다분히 세상적인 겁니다. 아닐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합시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합시다. 어려움과 삶에 문제 있을 때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내 생각과는 다분히 세상적인 거예요. 넘어짐에도, 배반에도, 고난과 고초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뭐예요? 기도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잠을 깨워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최선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 선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뭐 하나 수월한 게 없잖아요. 수월한 게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무슨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 그뿐 아니라 간절함과 더불어 절박함에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치유, 회복, 그리고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자리 저버리지 않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